사람은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걸 해석한다는 거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마음이 안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갈등이 쉬지 않고 있다. 그걸 영적 내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야누스적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1월 달을 제뉴얼이 그러는데 야누스의 손말이라고 그러죠. 야누스. 그러면 두 얼굴을 가진 그 짐승. 그래서 한쪽을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새 것이 왔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수없이 갈등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의 실상이 너무나도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16장 21절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하는 그 질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혹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주님이 그 말씀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이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에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이 알 수 없는 말씀을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경우에 제가 온몸을 다해서 맡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일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가혹한 그런 책망입니까? 이 말에 사도 베드로는 아마 의아해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그냥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순탄하게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위협받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오늘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은 이 본문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로부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즉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구원 사역의 완성점을 말해요.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소위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에 의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해요. 그 말에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앞에 가서 가로막으면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강한 반대를 천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거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바요나 시므나 복되다고 말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길에서 누가 크냐?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제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런 야욕이 불타오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허락해서 죽어요? 안 돼요. 죽을 수 없어요. 주님을 죽이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충정 어린 그런 배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로막고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여기 돌이키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했겠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번도 이 말을 사용하신 예가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여기서 베드로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흔들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의리 있고 너무나 주님을 위해주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내면적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 최초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짐을 최초로 말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베드로의 보상 심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아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난 주님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내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난 주님에게 뭔가 기대감이 있고 주님이 나를 뭔가 보상해 주실 게 있다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안 돼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주님도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주님이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 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도 여러 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교의 신앙 누구보다도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고백이 퇴색되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거룩한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됨의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인격을 존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의 양면성,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은 수없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하라고 안 하면 안 합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화장실 클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정말 몇 주 동안 보니까 화장실이 깨끗했어요. 요즘 가보면 화장실이 더러워졌어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뒤를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러운 거 있으면 휴지를 끊어서라도 다 닦아놓고 나옵니다. 왜?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도 깨끗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문구를 써서 붙여놓아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작은 실천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일본의 한 경기장에 경기를 마치고 뒤돌아 나오는 한 한국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수만의 군중이 경기를 마치고 운동장을 떠났는데 이 목사님이 맨 나중에 이렇게 그 운동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운동장이 마치
지금 막 청소를 끝내고 운동장에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한 것보다도 더 깨끗했다. 이쯤 되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난 일본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라 그러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 그리고 삶의 방향, 목표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본다고 하면 그건 살아있는 양심이죠. 그러나 그런 줄 알고 그런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양심, 위에서 부름에 합당한 그 삶의 목표가 흐려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만이 아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떤 답을 얻게 됩니까? 그는 아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가 곤고했습니까? 그는 수없는 내면의 싸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그 자괴감을 느꼈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거룩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를 치고 그냥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못된 베드로의 그 신앙관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의 확고한 고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대상도 예외 없이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죠. 제가 제자 훈련하고 지금 와서 보면 실망감이 앞섭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제자 훈련을 했단 말인가? 제자 훈련한 사람들을 직분을 주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건 제자가 아니다. 이건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 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 직분 준 것에 대한 가치관을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왜?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직분을 주어놓고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그 밤잠 안 자고 고생하며 제자훈련 시킨 것, 그 결과란 말인가?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되돌려준단 말인가? 이것은 아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괴로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난 제자훈련의 철학이 온전한 목회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물론 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합니다. 주님의 제1차적 주님에 따르는 제자의 조건 1번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레아 교회보다 더 신사적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꿈꾸고 지향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가장 목회하기 좋은 환경과 가장 신앙생활 좋은 환경을 꿈꾸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빗나갔어요. 실망스러웠어요.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주님의 이 제자 훈련에 대한 기본 철학은 제1번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앞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사명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저는 어제도 한 교회 임직식에 갔었습니다. 목회자 위임. 마음이 무거웠어요. 후배가 걸어갈 길을 생각해 보니까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십자가의 정신이 뭘까? 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도 흘리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따를 수 없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최대의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각오 어린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있는가? 저는 기다립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한테 무엇을 하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강단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측면의 말입니다. 이 어떤 교회 운영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나는 주님, 내 입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않겠습니다. 몇 번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눌러버렸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습니다. 기독교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월호의 그 침몰 사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팬티바람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구하고 다른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배에 들어가서
희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자로 지정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도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뜻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앞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교회,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외면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